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나와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서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수학을 전공을 할 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재수생까지 과외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도무지 못 알아먹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답을 먼저 알려줬거든요. 답은 이거야? 한번 구해봐. 그러면은 조금 잘 찾더라고요. 오늘 제가 먼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기면서 그 삶을 즐겁게 여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또 한 곳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헛것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혜와 우매가 공존하는 이 해 아래의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끝날 때 한번 이게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13절부터 10장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참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틀 안에서, 전도서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몇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요, 먼저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말씀 속에서 해 아래에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해 아래에서 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한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은 정말 작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나라가 지금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지금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하던 당시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그 성을 에워싸서 밖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했던 것처럼, 그래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 성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읍이 이 강대국의 에워싼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거나 정말 그 일당백일당천을 할 수 있는 용사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이 녹아버려 있는 이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과 군사들을 다시 담대하게 만들어서 싸우게 할 수 있는 정말 지략가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본 이 성읍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이 사람이 성읍을 위기 가운데 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도서 기자는 지혜라는 것을 지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의 그 가난한 삶은 이제는 청산되고, 이 성읍을 구원한 어떻게 보면은 구국의 영웅 같은 사람이니까요, 뭔가 다른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추앙받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도서 기자는 그 성읍에서 이 가난한 지혜자를 계속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지혜로 성읍을 구원한 사실은 잊혀져 버리고 가난함만 남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헤벨이다, 잠깐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 고백처럼, 이 작은 성읍,
미약한 성읍을 강한 힘으로부터 건졌던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는 온데간데 없이 잠깐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만 역사하고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 작은 성읍을 구원한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혜라는 것은 이만큼 힘이 있는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18절 하반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값지고 귀한 이 지혜가 아주 작은 우매에 오염되고 그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대말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값비싸고 귀하고 구하기 힘든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향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향이 정말 이게 맡기만 해도 이렇게 완전 뻑 가는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들고만 있어도 내 마음이 그냥 흡족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향수에 파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향수는 사용을 하시나요? 사용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버려야 되죠. 왜요? 향수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지혜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고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우매라는 놈이 작은 놈이라도 작은 우매가 지혜를 공격하고 지혜를 위협할 때에 그 지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동기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3절 말씀에서 말하는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어서, 이 우매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우매함이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세상에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매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지혜가 정말 귀하고 지혜가 정말 능력 있는 것이지만 그 지혜가 우매와 함께 있을 때의 지혜는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왕이 어떤 다스리는 사람의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 그러니까 지배자, 통치자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허물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 또는 어떤 성읍이 개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완전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것은 어떤 신분상의 어떤 차별을 성경이 인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통치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 있고 정말 그 자리에 합당히 세울 만한 사람을 찾아서 천거를 하고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에도 이 사람은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있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종이 오히려 상전처럼 대우를 받고 있고, 주인이 오히려 종과 같이 걸어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질서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통치자가 지혜가 아닌 우매함으로 통치를 하는 세상은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이 해 아래에서 이 전도서 기자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6절 이하에서도 조금 더 확장되면서 반복되고 있는데,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다 왕은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6절 말씀은 화로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17절 말씀은 복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와 복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왕에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왕은 어리다. 그 결과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다. 그래서 화가 있다라는 거죠. 17절 말씀은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다. 그래서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 이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에서 사용된 어리고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나이가 어린 나이 때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 때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죠. 일천번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예, 그렇죠. 어르신들이 정확히 아시네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3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종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칭하는 작은 아이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나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0장 16절 말씀에 왕은 어리고라는 이 표현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왕이 나이가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혜가 없이 우매함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지혜 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침부터 잔치하는 대신들은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부터 그들은 취해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의 고관들이, 가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리더고 그 대통령 아래 수없이 많은 국무위원들이 있잖아요.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 장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잔치하기에 바쁘고 마셔라 부어라 하기에 바쁜 나라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혜로운 사람일 때에, 지혜를 가지고 통치할 때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침부터 술을 취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것은 자신들의 연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위임된 그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력을 보하는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도 아니고 정한 때에 먹는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서 질서가 유지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기자는 사안사안 예를 들면서 정치적인 영역과 어떤 삶의 영역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를 위기로부터 건질 수 있고 그 지혜가 곧 능력이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통치자들에게 반드시 지혜가
덕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솔로몬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음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솔로몬이 지혜를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매에 위협당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그 가치는 상실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것은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8절 이하에서는 정치적인 영역, 그러니까 통치의 영역에서 조금 더 일상적인 영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도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주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3장 말씀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어떤 그 이때는 이때, 이때는 이때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8절 이하의 말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지혜와 우매를 같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지혜와 우매는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만 보면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첫 번째 거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냥꾼이 함정을 판다면 그 함정을 왜 팔까요? 왜 팔까요? 그렇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잡아서 구워 먹거나 지져 먹거나 하기 위해서 파는, 그걸 함정을 파는 거죠. 그것은 함정을 팔 수 있는 지혜가 사냥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혜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그 함정을 파고 나서 함정을 어디에 파는지 몰라서 자신이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함정을 안 판만 못한 겁니다. 그렇죠? 우매한 거죠. 그러니까 함정을 판다라는 사건 자체가 이게 지혜로운 행위냐 우매한 행위냐 자체를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8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유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성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가택이나 어떤 포도원이나 과수원 그런 그 담장 있잖아요.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돌담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데 그 사이사이에 뱀들이 집을 짓는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맞는 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담을 어떠한 이유에서 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담을 헐므로써 이 포도원 주인이나 과수원 주인이나 집 주인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담을 헐겠죠. 그 담을 헐기로 결정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뱀에게 물려서 혹여라도 죽게 되거나 아니면은 치명적인 몸에 상처가 입는다면 담을 헐지 않는 것만 못한 거죠. 사안 자체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우매한 것인가가 되게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내가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걸어갈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내가 맞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거 하지 말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오늘 13절부터 10장 20절까지 어르신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시니까 뭐가 하나가 딱 안 잡히시죠.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안 잡히시잖아요. 이게 전도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해 아래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이 이렇게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삶, 더 유익한 삶, 늘 언제나 더 좋은 삶,
복된 삶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지혜의 선택이 우매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선택을 내가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헤아려 있는 모든 것이 잠시 잠깐 헤벨이다, 헛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래서 그 나를 갈면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예로 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더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전도서 기자가 이 본문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2장 말씀에서 먼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2장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12절 이하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안에서 지혜라는 것은 모두 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잠언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지혜를 주시냐라는 거죠. 전도서 2장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있는 인생들아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마무리하지 않아요. 전도서 2장 26절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호한 거예요. 그냥 명확하게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지혜가 너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할 것이고 복되게 이끌어갈 것이다. 우매는 어리석은 것이고 우매는 화다. 이렇게 딱 흑백 논리로 쫙 갈라서 얘기를 하면 아주 쉬운데 우리의 삶에는 지혜와 우매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인지 우매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 선택이 지금은 지혜로운 선택이야. 이것이 지금 필요한 지혜야 라고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담을 얼었는데 뱀에게 물려버려서 화를 입는 것 같은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일비재하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의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인생은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셨어요. 부국 강병과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던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의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의 삶을 유익하고 그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지혜와 우매가 공존하는 모호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혜는 필요 없는 것이다, 지혜는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너는 이렇게 이 길에선 오른쪽으로 가라, 이 길에선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가장 쉽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안에 계신 어느 분도 그런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갈팡질팡할 때 오른쪽으로 가라고 딱 얘기해 주셔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이 땅을 사라 그래서 이 땅을 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결국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 선택의 자유 가운데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렴풋이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해 아래 있는 삶은 헛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해 아래 있는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즐겁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당장 내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내 삶을 유익하게 하거나 내 삶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즐겁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전도서 기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과 잠언 두 구절을 봤는데 지혜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날 계수함을 우리가 스스로 계수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가 몇 날,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두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혜는 그 선택의 순간에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된 겁니다. 구약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월을 아끼면서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너희가 스스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그 누군가와 비교해서는 좀 더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리석은 그 누군가와 비교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우매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우리의 삶은 금방 왔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길어야 80이요 90이라고 얘기를 70이요 80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연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헛된 해 아래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헛된 것이 아니라 그 헛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채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